한 주일 동안 잘들 지내셨습니까? 아멘. 우리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며 주님 안에서 아름답고 귀하고 복된 삶을 누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무엘상 7장 12절에서 14절 말씀 속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블레셋 사람들이 빼앗았던 성읍이 이스라엘에게 회복되었다. 이 말이 오늘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14절 말씀만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그러니까 오늘 한 문장으로 아주 짧게 이야기하면 블레셋 사람들이 빼앗았던 성읍이 이스라엘에게 회복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성읍을 회복. 성읍을 회복. 아니 그렇다면 성읍은 어떻게 회복하느냐? 이것을 우리가 오늘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성을 다른 사람들에게 빼앗겼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회복하시겠습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성이 있습니다. 이 성을 다른 나라 사람에게 빼앗겼다든지 아니면 다른 마을 사람들에게 우리가 사는 성을 빼앗겼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회복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회복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어떻게 회복하시겠습니까? 빼앗겼던 성읍을 찾으려면 우리가 아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 바로 이런 것이 있을 것입니다. 성을 빼앗았으니까 회복하려면 그만한 돈을 지불하고 사는 일입니다. 우리 건데 빼앗겼으니까 다시 찾으려면 그에 상응하는 돈을 지불하고 찾는 방법이 아마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가장 아마 기초적인 일일 것입니다. 그 다음 어떤 방법을 통해서 회복하거나 다시 찾아올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가진 우리 성이니까 전쟁을 통해서 회복하는 일을 생각할 겁니다. 그래서 전쟁을 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기본적으로 무기가 필요하고 군사들이 필요하고 거기에 군사들이 먹을 수 있는 군량미가 또 필요하겠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아마 전쟁을 통해서 그건 우리 거니까 우리가 당연히 찾아와야 된다는 의미로 아마 전쟁을 야기시키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또한 전쟁도 싫고 돈을 지불하는 일도 어렵다면 이게 우리 것이라는 정당성을 제시해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어떤 과정이 있는가 하면 정상적인 재판을 통해서 회복하는 일이 있을 겁니다. 그 재판을 통하는 일도 사실은 기본적으로 재정적인 문제가 들어가겠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사는 성을 만약에 빼앗겼다면 회복하는 일이 아마 제가 지금 제시한 돈을 지불하든지 전쟁을 치르든지 아니면 재판을 통해서든지 우리가 빼앗겼던 성을 회복하는 방법이 아마 주어질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속에는 블레셋 사람들이 빼앗았던 성읍이 이스라엘에게 회복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회복된 방법이 도대체 어떤 방법으로 회복을 했느냐? 이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겼던 성읍을
다시 이스라엘에게 회복된 과정 속에서 첫 번째 나타나는 관점이 뭔가 하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몇 절에 있습니까? 12절에 있습니다.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 에셀이라 하니라. 그러니까 빼앗겼던 성읍을 회복하는 첫 번째 방법론으로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말하자면 사무엘 선지자가 돌을 취하여서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우고 말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미스바에서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미스바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자, 무슨 일이 일어난지 확인을 해보려면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1절은 알았지만 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그러니까 미스바에서 일어난 일이 뭡니까?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범죄하였나이다. 즉 말하자면 철저한 회개가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미스바에서 일어난 그 사건들은 무언가 하면 하나님의 궤를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회복하지 못하니까 그들의 삶이 너무나도 피폐하고 자기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궤를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나타나는 첫 번째가 뭔가 하면 그들의 성읍을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노하신 그 어떤 모습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살고 있던 그 성읍들을 이방민족인 블레셋에게 그 성읍을 빼앗겨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너희가 만약 너희 자신이 회복하려거든 미스바에 모여서 철저하게 죄를 회개하고 기도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지 모른다. 또는 용서해 주실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우리가 범죄했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가슴을 치며 회개하는 모습이 그들에게 나타났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도우신 일 중에 첫 번째 나타나는 그들의 모습은 뭔가 하면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그 고백 속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라는 사실, 그래서 그것을 철저하게 회개하는 모습이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 그 모습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무엘 선지자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겼던 성읍을 회복하는 첫 번째 관점이 여호와께서 우리를 도우셨기 때문에 회복을 했다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호와 하나님은 어떻게 도우셨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철저하게 자기의 죄를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도우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성읍을 회복하는 그들의 모습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그 관점 속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도우셨는가 하면 우리의 철저한 회개를 통하여서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들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그 도움을 받으셨는가 하면은 그 돌을 세운 그 이름을 갖다가 에벤 에셀이라고 그랬는데 에벤 에셀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 에벤 에셀이라는 것은 돕는 돌이라는 말입니다. 즉 도움을 주는 돌, 돕는 돌 이 말인데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돌을 하나 세운 것을 그곳의 이름을 에벤 에셀이라 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돌이다. 이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성읍을 회복했다라는 의미로 돌을 세운 겁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뭐라고요? 에벤 에셀이라.
그래서 많은 목회자들이 이 구절을 가지고 설교할 때 제목을 뭘로 하는가 하면 에벤에셀의 하나님 이렇게 제목을 잡는 겁니다. 그러나 에벤에셀의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성읍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제목을 바로 성읍을 회복하는데 그 회복하기 위한 첫 번째 관점이 여호와께서 도우셨다 이 말이에요. 누구를 도우셨다? 우리를 도운 거예요. 왜 도우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범죄했다라는 사실을 고백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철저하게 회복하니까 성읍을 회복하는, 그래서 사무엘은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관점이 첫 번째로 나타나는 성읍을 회복하는 관점이 바로 여호와께서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관점이 나타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울 수 있는 첫 번째 조건이 뭐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우리의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두 번째로 나타나는 관점이 뭡니까? 여호와의 손이 블레셋 사람을 막으셨다라는 것이 두 번째 관점으로 나타납니다. 몇 절에 있습니까? 13절에 있습니다. 13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손이 두 번째로 나타나는 관점이 여호와의 손이 블레셋을 막았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여호와의 손이 막았다 이 말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여호와의 손은 늘 이스라엘을 돕는 손으로 나타났느냐 이런 의문이 날 수 있겠죠. 여호와 하나님은 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돕는 손으로 나타났느냐. 자, 여호와의 손이라는 것은 우리 눈으로 여호와의 손이 보입니까? 안 보이지요. 영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손이 나타내는 모습은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 속에는 여호와의 손으로 나타나는 구절이 몇 군데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것은 어떤 의미를 나타내고 있느냐 하면 여호와 하나님의 권능과 다스리는 은혜의 손길로 나타나는 역사를 나타낼 때 여호와의 손이라고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여호와의 손이 언제나 돕는 손길로 나타나느냐? 그게 아닌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어떨 때 돕는 손길로 나타나고 어떤 때에 다른 손으로 나타나냐 하면은 여호와의 손은 순종할 때는 축복의 손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거나 불순종할 때는 재앙의 손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호와의 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의 손이 블레셋 사람을 막으셨다라는 것은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거역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블레셋 사람을 손으로 막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할 때는 성읍을 빼앗기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 자신이 포로가 되어서 다른 이방 나라 민족의 노예로 살았던 모습이 성경 역사 속에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의 손이 블레셋 사람을 막았다라는 표현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순종한 이스라엘의 모습이 나타났기 때문에 여호와의 손이 이스라엘에게 축복의 대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거나 대적했거나 반대하는 삶의 모습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그의 손을 들어서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의 손이 우리에게 축복 내리는 모습으로 나타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은 반드시 순종해야 되는 모습이 나타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손을 들어서 그에게 축복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 곳곳에서 구약과 신약의 여러 가지 속에서 하나님의 손이 그를 축복했다라는 표현과 하나님의 손이 그를 멸절시켰다라는 이런 표현이 나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손은 그를 믿는 믿음의 백성들에게 축복하는 손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거나 거역하거나 반대하는 모습으로 나타날 때는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는 여호와의 손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의 성읍을 빼앗겼던 이스라엘 모습은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했던 그들의 모습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스라엘 성읍을 믿지 않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겼던 그들의 역사를 볼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것이냐, 하나님의 손이 재앙을 내리는 것을 볼 것이냐, 어떤 것을 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축복의 삶을 살 수도 있고 재앙의 삶을 살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선택은 어느 곳을 택해야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선택에 달려있다 이 말입니다. 여호와의 손은 언제나 축복하는 손으로 나타나기를 원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의 원하는 바라면, 믿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 말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한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재앙을 받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믿음을 가진 우리의 모습은 재앙을 받을 것이냐 축복을 받을 것이냐, 선택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이러한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재앙이 좋아,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한번 거역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모습을 한번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내게 재앙이 오는지 축복이 오는지 분명히 우리 눈으로 볼 수도 있고 우리의 삶으로 체험할 수도 있고 경험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관점이 여호와의 손이 블레셋 사람을 막으셨다. 이 말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순종을 하고 있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여호와의 손이 블레셋 사람을 막으셨다라는 그 관점 속에서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했다라는 관점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손이 축복받는 비결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명령하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은 축복의 손을 들어서 그의 가정과 그 자신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것을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관점은 무엇입니까? 세 번째 관점은 빼앗겼던 성읍이 이스라엘에게 회복되었다라는 관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자, 이 말씀을 아주 간단하게 한 문장으로 압축해 보면 빼앗겼던 성읍이 이스라엘에게 회복되었다 이 말을 하고 있거든요. 잘 보시기 바랍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었다. 이 말은 에그론부터 가드까지에 있는 그 모든 땅이 사실은 이스라엘 성읍에 속하는 땅이었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블레셋 사람들이 빼앗아 갔던 이유가 앞에 우리가 분명히 우리가 확인해 본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반역하거나 거절하거나 그 말씀을 대적했던 그들의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믿지 않는 이방 사람들에게 믿음의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성읍을 빼앗겼던 모습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빼앗겼던 성읍이 이스라엘에게 회복되었다라는 것은 믿음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온전한 삶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보였기 때문에 빼앗겼던 성읍을 다시 회복하는 역사가 나타났다 이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들이 회복했던 그 모습은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났는가 하면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다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빼앗겼던 그들의 모든 축복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빼앗겼던 모습, 그 본래의 축복을 도로 찾았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거나 지키지 말아라 말할 필요가 없는 것은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삶의 역사, 근거, 결과가 나타나고 있잖아요. 축복의 말씀으로 다가가는 사람은 언제나 축복받을 수 있는 조건과 준비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축복과는 관계없이 언제나 멸망의 모습이고 재앙의 모습이 나타난다면 그는 지금 누구와 멀어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져 있는 삶을 자기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서 우리가 나타나는 어떤 결과물,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어떤 결과물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있느냐, 재앙을 받고 있느냐는 내 삶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있느냐, 아니냐에 달려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게 맡겨진 그 축복을 빼앗겼다라고 생각하면 빨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빨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빼앗겼던 성읍이 이스라엘에게 회복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선택한 내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철저하게 회개했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과거에 주었던 그 축복을 도로 찾아오게끔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 생활을 돌아보아서 내가 혹시 하나님께 멀어져 있는 모습이 내 삶 속에 나타났다면 빨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돌아서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가정을 축복하시는 그런 가정으로 세우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내 삶 속에서 나타나는 그 어떤 모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셨구나, 하나님께서 멸절시켰구나 그런 모습이 조금이라도 나타난다면 이 순간 바로 하나님 앞에 나를 내려놓고 순종하면서 철저하게 회개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는 내게서 빼앗았던 그 성읍을 회복하는 시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신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아주 간단한 질문 하나 할 수 있겠죠. 사람들은 왜 성읍을 회복하지 못했을까? 왜 사람들은 그들이 고유한 성읍을 회복하지 못했을까? 왜 그랬을까요? 말씀을 통하여 나타나는 성읍을 회복하지 못한 이유 중에 가장 큰 것이 첫 번째로 드러나는 것이 여호와의 궤를 홀대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궤는 뭡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상징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의 법궤, 여호와의 궤 안에 들어가 있는 게 뭐예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대표적인 율법을 담은 걸, 그게 뭐예요? 두루마리잖아요. 두루마리가 그 안에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아론의 지팡이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론의 지팡이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것을 이루어가는, 즉 말하자면 아론의 지팡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라는 대표적인 것이 지팡이잖아요. 아론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대제사장의 대표적인 이름이 아론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궤 안에는 아론의 지팡이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궤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나타내는 상징물로 그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궤를 홀대했다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라고 하는 그 궤,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 말씀에 명령하는 그것을 홀대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노여움을 산 모습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왜 성읍을 회복하지 못했는가 하면 첫 번째로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성을 홀대했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축복을 빼앗긴 거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성읍을 빼앗겼거든요. 두 번째로 나타나는 게 뭡니까? 그들의 삶 속에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우상 숭배를 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성읍을 빼앗겼다 이 말이에요. 제가 늘 말할 때 우상 숭배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보다도 더 우선시하거나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 숭배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제가 늘 설교할 때 말씀하죠. 우상 숭배가 자기 차일 수도 있고 아내일 수도 있고 남편일 수도 있고 자기 자녀일 수도 있고 돈일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면 돈이 우상 숭배인 거예요. 하나님보다도 자녀를 더욱 사랑하면 그 자식이 자기의 우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차를 더 좋아한다면 그 차가 자기의 우상 숭배인 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것보다도 우선시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믿는 사람의 온전한 모습이고 삶의 태도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이 왜 성읍을 회복하지 못했는가 하면 그들은 하나님보다도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그들이 가진 성읍을 뺏겼단 말이에요. 저를 따라오고 계시죠? 그러므로 사람들이 왜 성읍을 회복하지 못했는가 하면 그들의 삶 속에서 우상 숭배가 너무나도 뚜렷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가지고 있던 성읍을 빼앗겼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것이 뭐예요? 왜 사람들은 성읍을 회복하지 못했을까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죄를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성읍을 빼앗겼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예배하기 전에 늘 예배 시간에 회개 기도를 넣는 시간이 이유가 뭡니까? 내가 혹시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못했던 죄가 있다면 그 예배는 하나님께서 안 받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에 성경 말씀이 늘 가르치는 게 있잖아요. 네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헌물을 가지고 왔을 때에 네 형제 중에 누군가에게 죄를 저질렀거나 용서받지 못했다면 그에게 가서 용서를 구하고 와서 예배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네가 아무리 정성들을 예배한다 할지라도 그 예배는 내가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들이 왜 성읍을 회복하지 못했을까라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들은 그들의 죄를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성읍을 빼앗길 수밖에 없는 그들의 위치가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시냐? 예수님은 빼앗겼던 성읍을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회복을 하시느냐? 그분은 철저하게 회개를 통하여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조금 전에 6절 말씀을 읽지 않았습니까? 6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뭘 제일 먼저 했다고요? 철저한 회개를 통하여 회복하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의 죄를 고백하면 그의 모든 죄를 미쁘게 여기사 그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 속에 있는 말씀에 거역하거나 말씀을 대적하거나 말씀에 반대하는 그 어떤 모습이 내 삶 속에 드러났다면 그 즉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의 죄를 회개하는 자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의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는 자는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또한 예수님은 온전한 번제를 통하여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9절 말씀을 볼까요?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전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그랬죠. 예수님은 무엇을 통하여 회복시킨다고요? 온전한 번제를 통하여 회복하신다 이 말이에요. 번제는 무엇을 위한 번제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저질렀거든 그 죄를 사하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거든요. 그 말은 피를 흘리는 번제가 있어야 하나님께서는 그 피를 통하여 죄를 회복하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 피는 뭐예요? 죄를 사하시는 사함의 역사가 바로 피를 통한 번제거든요.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이 온전한 제물을 띠게 그 제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회복시키신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명령하시기를 너희의 온전한 11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약속된 계명 중에 하나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번제는 나의 죄를 용서하는 것 중에 감사함으로 드려지는 제물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온전한 제물을 드리라 이 말은 여기서 젖먹는 어린 양을 하나님 앞에 온전한 번제로 드렸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온전한 번제라는 건 결과적으로 뭔가 하면 내 속에 있는 죄를 고백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죄를 사하기 위한 온전한 번제를 드려야 된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번제는 온전한 번제가 되어야 하나님께서는 회복시키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온전한 번제를 통하여 회복하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무엇을 통하여 우리를 회복시키신다고요? 바로 부르짖음을 통하여 회복시키는 하나님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예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는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빼앗겼던 성읍을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무엇을 통하여 우리에게 회복시키시는가 하면 철저한 회개와 온전한 번제와 부르짖음을 통하여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와서 철저한 회개와 온전한 번제와 부르짖음을 통하여서 우리의 회복을 믿고 따르는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와 우리 모두는 믿음의 사람인데 믿음의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이미 앞에 답이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는 삶을 통하여 회복하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기만 하면 우리가 잃어버렸던 성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시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속에 있는 티끌만한 작은 죄라도 있으면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는 자의 모습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온전한 번제를 드림으로 우리를 회복하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번제를 드릴 때에 대충 그냥 번제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나의 죄를 고백하는 믿음과 삶이 실천이 동시에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는다라고 말만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정말 내 마음과 정성을 들여서 온전한 많이 드려라 적게 드려라 이거는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느냐의 차원의 문제고 온전한 번제라는 것은 내 죄를 위한 내 죄를 사하는 은혜에 감사하여서 온전하게 번제를 드리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온전한 번제를 드림으로 내가 회복하는 삶을 살아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인하여 빼앗겼던 내 성읍을 회복하는 삶이 되어라 이 말을 하고 있거든요. 구약 성경에는 수많은 곳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말하고 있지만
신약 성경의 곳곳에서는 어떤 것이 지금 성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 몸이 성전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혹여 하나님 앞에 빼앗겼던 성읍의 모습, 즉 말하자면 세상 사람들에게 빼앗겼던 어떤 성전의 모습이 있다면 철저하게 나를 회복하는 시간이 바로 오늘이 돼야 된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통하여서? 철저하게 회개하는 삶을 통하여서, 온전한 번제를 통하여서 여호와께 부르짖음으로 빼앗겼던 내 성전을 회복하는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우리 모두는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려야 되는데, 그 축복을 받아 누리는 비결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내 속에 있는 어떠한 죄가 있더라도 그 죄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는 삶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번제를 드리는 삶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자의 삶이 되어서 빼앗겼던 내 성전을 회복하는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을 마음껏 받아 누려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며 찬양 드리는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의 말씀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빼앗겼던 성읍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빼앗겼던, 우리가 놓쳤던, 우리가 잃고 있었던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옵소서. 그래요, 영원하신 여호와 하나님 거룩하신 그 이름 앞에 축복받는 자의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빼앗겼던 성읍을 회복하는 자의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함께 하시고 이끄시고 내려 채우심을 믿사오니 주님으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날 보내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